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오늘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외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병사, 어떻게 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법대로 하지 않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때 있으시죠? 어떨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냐 지식이 먼저냐 하는 싸움은 늘 있었지만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 뒤따릅니다. 지식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관계로 만들어가는 수단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난주에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너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좋은 병사가 어떤 병사이냐, 우리가 이거를 나누었죠. 말씀대로 행하는 병사가 사실 좋은 병사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법대로 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란 첫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병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병사가 좋은 병사라고 1장 8절에 먼저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2장 3절에 와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동력자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고난을 우리는 받으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서간다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좋은 병사란 병사로 복무함에 있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병사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를 부르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삶에 얽매여서, 생활에 얽매여서 부르신 이의 뜻을 저버리고 부르신 이가 맡겨주신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좋지 못합니다.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좋은 병사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대로 경기하는 승리자 같은 그런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룰을 지키지 않으면 파울이죠. 파울이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법대로 경기를 해야 승리관을 받는 그 옛날에 달리기, 마라톤,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군사도 전쟁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는 법대로 경기하는 승리자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군사란 어떤 군사인가? 법대로 경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받고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는 그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복음이 나를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내가 살았다는 기쁨. 여러분, 암에서 놓여도 코로나에 걸렸다가 무사히 나와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요번에 잘못된 그 청구로 우리 교회에 엄청난 세금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고 제 마음은 참 기뻤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고, 또 그걸 감당하는 건 너무 억울한데, 그게 하나님 은혜로 발라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심판, 그 영원한 저주, 뜨거운 불 가운데 하나님 없는 곳에서 희망과 소망이 없이 괴로움만이 내 삶의 전부인 그 영혼을 살아야 된다는 것,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 복음이 기쁘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만큼 전하게 되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거기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요,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 생명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복음은요, 고난도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음을 함께 하면 고난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 사도들이 그랬어요. 지금 중세까지 말씀을 지키고자, 복음을 지키고자 했던 모든 우리 선배된 형제들이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살해당하고. 이번에도 나이지리아에 참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죠.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어디서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오늘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스도는 핍박을 받아왔다. 그렇게 이 PC방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했고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를 따르기로 하는 순간, 우리는 놀랍게도 이미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탄의 진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그리스도께 그의 병사로 투항했다는 뜻이거든요. 삼국지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중국의 삼국지 이야기 속에도 그런 적군의 군사가 투항해서 항복하면은 우리 군사로 자기 자원할 때 이편 군사가 되어서 생명을 얻고 이제 이 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싸움에 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본질이 사탄과 같았습니다. 우리 욕심, 그리고 그 욕심에서 나는 그 탐심과 탐욕과 그 다음에 살인과 미움과 거짓과 속임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욕심, 사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와 괴를 딱 달리하는 순간 사탄은 자기와 다름을 대번에 눈치챕니다.
그리고 저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도 지나다가 한 사람이 자기랑 안 친하면 유난히 미워하는 걸 봐요. 참 희한하죠? 그동안 친했으니까 저 사람은 칭찬해주고 그래도 박수 쳐줘야 안 됩니까? 부부끼리 살다가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경우가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내 편이 아닌다는 게 그만큼 사람을 분노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진영에서 예수님의 진영으로 옮겨오는 순간에 마귀와 사탄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대적자로 인식하고 전쟁을, 싸움을 거는 거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평안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마귀와 싸우는 일만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동 예수님의 군사가 되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전쟁에 지지 않는 것만 남은 거예요. 끝까지 승리자가 되어서 이기는 게 우리의 몫인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우 간단합니다. 일당백의 용사, 좋은 병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인격이 좋은 병사?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한 병사? 아닙니다. 좋은 병사는요, 사람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병사 아닙니다. 적과 싸워서 무조건 하고 이기는 병사입니다. 아멘. 저도 어제 이거 배웠습니다. 아는 목사님 만나가, 이야, 좋은 병사는 막 귀신을 때려잡는 병사다, 마귀를 때려잡는 병사다, 그렇더라고요. 좋은 목사님이 뭐 합니까? 마귀랑 못 이기면, 못 싸우면. 좋은 목사님, 인격 좋은 뭐 합니까? 마귀를 못 이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병사는요, 마귀를 잘 따라잡는 일당백의 병사, 이 좋은 병사입니다. 마귀 와서 승리해야 좋은 병사인 거지, 그거 하지 않고는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할 때 다른 것도 빛이 나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그럼 좋은 병사, 이 좋은 병사,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병사,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타고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군대 가면 뭐 합니까?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으면 기쁘고 행복합니까?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걸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고난은 우리의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일당백의 좋은 병사 그냥 안 태어납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복음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이 우리를 영적 훈련을 감당한, 그래서 태어나는 좋은 병사로 태어나는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잘 받으면요, 강하여지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지지 않는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게 하는 것,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힘이 써지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마귀에게 지지 않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좋은 병사가 되었는데 이 좋은 병사의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군사에게 좋은 무기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복음이 무기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들고 싸워야 될 무기예요. 왜 복음이 무기가 되느냐? 복음이 어떻게 영적 존재 마귀를 무찌르는 무기가 되느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세요. 1장 10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가 하면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셨어요? 복음으로 기쁜 소리로 드러내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패하는,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기쁜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썩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무기냐 하면 마귀의 무기예요. 마귀가 사망과 썩음을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과 썩음이 우리에게 가능케 합니까? 바로 죄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정죄라는, 이 율법의 정죄라는 날카로운 침을 우리에게 찔러가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썩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사망을 패하고 이 썩음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효력, 날카로운 침이 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드러내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해지는 데는 사망의 소식, 사망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썩음의 허무함, 절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주 예수의 씨를, 생명의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사망이 두렵지 않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이지리아의 한 목사님이 이제 나도 저들의 표적이 되었고 이제 내가 타겟이 되겠지만 나는 내 가족들에게 말해놨다는 거예요. 돈을 주지 말라고. 돈을 요구해도 절대로 주지 말라고. 나는 죽어서 내 피로 영적 전쟁을 내가 벌이겠다고. 영적 전쟁을 벌이겠다고. 그래서 저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도록 내가 내 피로 싸우겠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예, 몽둥이를 꺾는 게 아닙니다. 박해하는 자를 꺾는 게 아닙니다. 죽어 피로 싸우는 겁니다. 피로. 예수의 피로 마귀의 권세가 꺾였듯이, 영적 전쟁에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는 혈과 무기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피 흘림으로 오늘 우리는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과 이 썩음이라는 마귀의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해진 것을 주의 복음이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지고 가서 외치면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패하였다는 것이, 사망이 패하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은 자마다 말씀대로 살고 힘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은혜 달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썩음아 가라, 사망아 가라. 나를 사로잡아오는 이 죄의 법아, 너는 죽었다. 나는 살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산다. 나는 생명의 법을 붙잡았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생명의 소망,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는 놀라운 무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기는 복음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영적 무기를 다른 좋은 병사들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은요, 땅끝까지 전해져야 돼요. 주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는요, 택함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 택한 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뿌립니다. 길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도착밭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가는 옥토에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때는 택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택함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 때에 핑계치 못할 것이에요. 왜?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택한 자는 오늘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명과 죽음을 이기고 심판과 천국을 가르고 택한 자에게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는 능력이 있는 무기가 되는 이 복음을 오늘 우리는 다른 충성스러운 군사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일을 너도 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마귀의 적인 거예요. 그러니 너도
이제는 싸우는 일만 남았다. 저와 여러분도 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안 싸우면 마귀한테 져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면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죠. 법대로 경기해라. 법대로 경기하는 승리자가 되어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법대로 경기, 그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좋은 군사인데, 어떻게 하는 게 법대로 하는 건가? 이 법이란 뭘 말하는가? 여러분,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6절에 앞에서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대로 경기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말씀이 이어지죠. 거기 사이에 법대로가 들어가 있어요. 법대로 경기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먹고 사는 거, 생활, 먹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는 뭘 먹어요?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밥 지어 먹고 와서 또 영적 싸움 싸우고 합니까? 저 아프리카 어느 그 섬나라의 작은 섬에 축구팀이 있는데 우리 그 나라의 한 젊은 대학생이 가서 거기 구단주가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후원하고 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가난하대요. 리그도 많고 그 하위 리그에는 너무 가난해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축구하고 그런답니다. 축구화도 없고 이 운동복도 없어가지고 경기할 때마다 다른 팀 선수 거 푸탁푸탁 해갖고 빌려갖고 입고 경기 뛰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군사는요, 그렇게 알바해갖고 돈 벌어서 먹고 살면서 주의 일하고 그러지 않아요. 군사는 군량미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군량미도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군사는 군량미를 받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라는 요지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천막을 지어서 손으로 수고해서 먹어가면서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는 일을 해놔놓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거죠. 생활에 얽매여서 주의 일을 못하는 사람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과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천막을 짓는 사람과 달랐다는 거죠. 형제가 너무 어렵고 약하니까 그 형제들에게 신세 안 지려고 사랑으로 오히려 능력 있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렇게 사도 바울은 봉사를 했던 거죠. 알바한 게 아닙니다. 그는 바로 주의 일을 감당을 했던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군사가 군량미를 받는 것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룰을 적용할 때 반칙이 됩니다. 주의 일에 사용되는 것은 주님이 제공하시는 것이 그 주님의 법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에 파송하실 때 보면은 두 벌 옷이나 두 벌 신이나 전대를 지니지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는 게 먼저니까. 그 믿음도 없이, 먹고 살 믿음도 없이, 생명을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도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잘 곳과 머물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막 손발을 바지에 먼지를 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하는 자의 법이에요. 군사된 자의 삶의 원칙이 뭐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오늘 나를 천막을 짓게 하시면 천막 짓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천막을 짓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주의 군사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것을 믿고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법대로 경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개척교회를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 선언을 했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 건물이 팔린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이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 건물을 파셨을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팔리죠.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팔리게 했을 때는 무슨 뜻일까? 작년에 일도 돌아보고 올해 일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권사님의 노후도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지침과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회자가 되어서 개척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부교육자로 가서 좋은 큰 교회 원서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100명, 200명 되는 작은 대구 도시의 교회라도 서울에 있다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대구라도 가 있다가 조금 작은 교회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지혜롭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많아도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열정을 보이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터인데 그렇게 내 살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컷 개척하다가 개척 15년 만에 개척교회 그만한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개척교회 하다가 실패한 사람 누가 우리 교회 청명하고 싶겠어요? 자존심도 이루 말할 수 없죠. 제가 공부 잘했다고 제 입으로 말하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신문에도 날 정도로 우리 학교에 작은 학교에서는 열심히 했어요.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갔을 때는요. 영어는 B, C, 어떤 거는 B 막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전도사님들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주의 일을 하러 와서 월급은 얼마냐, 월요일은 놀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전도사가 됐는데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는 놀랍게도 좋은 성적을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수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 기록이 지금 남아있고 기독교 신문에도 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달려왔는데 15년이 되어서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배교를 하면은 얼마나 제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정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얼마나 회한이 많고 후회가 많겠습니까? 나보다 공부도 못하시고 컨닝하시던 분들도 목회 잘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존심 생각하면 죽더라도 하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결단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가? 내 자존심으로 살 건가? 결단해야 됐어요. 나는 나를 자존심을 위해서 성도들을 붙잡고 있어야 될 건가? 아니면은 성도들이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 목사로 남을 건가? 여러분 결정해야 됐죠. 그래서 개척교회를 그만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해는 해요. 근데 제 마음을 몰라줘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했는지를 아무도 몰라줍니다. 정말 몰라줘요. 한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울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몰라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힘이 났을 수도 있죠. 그래 우리 교회 이거 답 없다고 생각했는데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그래 이것도 또 하나님 좋은 뜻이 있을지 모른다. 힘이 나셨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지금 이 나이에 다른 데 가서 좋은 소망을 볼 거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바라고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남아있을란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도 내 마음 몰라주더라고요. 내가 어떤 눈물을 머금고 마음으로 울며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버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주의 그리스도의 병사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고집으로, 내 자존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아픈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 건물 파는 게 취소가 되고 이 건물이 원상태로 돌아가면은 저는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습니까? 말했죠? 왜 예한 사람이 아무도 없노? 고개만 끄덕끄덕.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으면 아멘. 아멘. 예.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길 안 가려고 이 길을 선택했는데, 예. 나를 위한 목회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살라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에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전 그러시면 건물 팔린 거 취소시켜달라고. 안 팔릴 수가 없었어요. 이 100억도 넘는 120억 가까이 들여서 지은 이 건물이 100억에 지금 팔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집주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손해를 보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 경제적으로 흔들려서 위기에 닥칠까봐 이제 파는 건데 잘못하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보증금도 못 받고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안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 안 되면 기도하시라. 안 되면 정극이 싫으면 기도하시라. 그런데 오늘 그 앞에 PC방 사장님 왔어요. PC방 사장님 와갖고 목사님 사위랑 전화하고 있는데 와갖고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건물 팔리는 게 캔슬됐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밑에 자소장님한테 우리 대리인한테 이제 위임장 써줬으니까 전화를 해봤죠. 목사님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가를 하나 살 만큼 권리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몇 분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캔슬이 난 거예요. 캔슬이 나고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경매까지는 안 넘어갈 겁니다, 목사님. 예, 집주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거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PC방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냥 그대로 장사하시라고. 없었던 일로 하고 장사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이제 내려가는데 저녁 먹으러 내려가는데 위에 5층에 제나 아동심리 그 원장님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이거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래 목사님 우리 건물 안 팔린다면서요. 캔슬됐다면서요. 물으면서 자기도 안 나가는 게 좋다.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 잘 운영이 되니까 저보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교회를 여기 나가면 그 다음에 일이 많습니다. 말씀을 못 드려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찌됐든 그렇게 됐대요. 이게 사실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이렇게 드렸는가 여러분들에게 상황도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다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군사 아닙니까?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아닙니까? 요번에 달렸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존심을 챙겨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지 순종하는지
성도들을 사랑하는 진짜 목자의 마음을 갖고 희생을 선택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달아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도 각자 달리셨을 거예요. 충성하는 자인지 아닌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다 달아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달아보셨죠. 욥도 달아보셨죠. 다 달아봤습니다. 이스라엘도 40년 그 광야에서 달아보시고 순종하나 안 하나 달아보시고 아니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테스트예요. 내 감정의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꺾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이 떠오르면 전을 걷어서 같이 갔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전을 펴고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법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이거는 이러니 나는 못하고 저건 싫어서 못하고 나는 하는 말씀 아니지만 이건 내가 좋으니 하겠고 그러면서 우리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귀한테 피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끝내 거부하면 결국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는 거. 여러분, 처녀 보고 알을 베라니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마리아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 무슨 뜻입니까? 살려도 죽여도 그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알을 베라면 베고 낳으면 낳고 그러는 거지 뭐 종이 할 말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좋은 군사인데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세요. 주종관계라도 노예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친구처럼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가 친구처럼 그렇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법대로 경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시험대에서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이제 세상이 오래 남지 않았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상화폐가 그냥 안 생겼어요. 트럼프가 그냥 안 나타납니다. 이 공산주의가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이 그냥 칼 빼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왔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법대로 경계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법대로 경계하는 병사가 되게 됩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삶에 매이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핑계를 대요. 아이고, 알지요. 아는데 내가 너무 약하고 힘들고요. 나는 그걸 너무 괴롭고요. 우리 연약함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 핑계 대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손발을 자르고라도 지옥 가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서 힘들어서 주의 말씀대로 못 산다는 말은 손발 자르기 힘들어서 내가 지옥 가겠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러면요, 지옥이 훨씬 더 힘들다는 거, 손발 자르는 건 잠시인데 지옥이 훨씬 더 힘들다는 걸 인식한다면 그 말씀 듣고 잘라야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은 말씀을 받아놓고 힘들다고 고르반 해버리고 이혼정서 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요래조래 다 어겨버리고, 아이고, 사람이 약하니까,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이런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란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굴복시킬 때,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게 바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 아멘입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들과 개를 같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것으로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를 진정으로 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동이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든지 주를 따르는 걸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그냥 앉아있지 않고 등불이 꺼져가도 그걸 팽개치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름을 채우고 다시 일어나서 주를 향해 죽는 그날까지 걸음을 걷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참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사람이 바로 법대로 경계하는 병사인 줄 믿습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이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달릴 자를 달리게 하시고 시험대에 올리셨사오니 하나님 축복할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를 믿음을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악심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